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은강교회를 개척하시고 심유하신 명예 목사님이 김성진 목사님 계시는데 통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당신 발가락 사이에 혹이 생겨서 그 혹이 신경을 건드려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정기 검진을 하고 혹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물로 치료할 수 있으면 약물을 치료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분과의 어떤 관계에 있든 간에 우리 국률이 여겨놓을 마음을 가지고 김성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다리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삶과 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 나누면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에 관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관해서 함께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 나눴냐면 다음 세대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기로도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에 대해서 믿음의 계보가 끊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피고 또한 우리 안에 흐르는 불신앙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함으로 제 흐름을 끊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고, 불신앙의 흐름을 끊어내어서 믿음의 계보가 우리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로서 단순히 자기 몸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몸 하나 잘 간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사람을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른 이치를 찾지 않으면,
바른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나의 가족이, 주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자연이 고통받고 짐승들까지도 고통받게 되고 내가 하는 일에 수고한 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은 제가 의도적으로 영상에 말씀을 띄우지 않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만 찾아보고, 그래도 가끔가다 내가 있는 성경책을 찾아보고 내 성경책을 직접 읽는 것 또한 우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12절 13절 1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이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좀 당황스럽지요? 오실 때 성경책을 안 들고 오셨을 텐데 저희 주일날에는 성경책을 좀 들고 오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은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을, 내 귀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전에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하나의 한나 그냥 연약한 사람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저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의 흐름을 중지시키셔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 앞에 내 생각의 흐름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가 함께 경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을 멈추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의하시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해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하면 절대 우리는 힘이 들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변하는, 흔들리는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실제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더욱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선명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두 분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은송 수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귀한 신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피드백을 나누는데 정말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목사님도 가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정말 좋은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들이 가서 느꼈던 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워졌을 거예요.
더욱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해졌을 것이고 더욱더 여러분 분명해졌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학생들 대표로 우리 성찬이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나의 감정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슬픔 대신 기쁨을 내가 누리고, 정말 불안 대신 평안을, 그리고 정말 불만과 원망 대신 감사를, 근심 대신 찬송을, 죽음 대신 생명을, 미움 대신 사랑과 용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만 세상 밖에 나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우리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슬픈 표정을 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삶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장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 말씀에 열매가 맺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모든 것들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이 잘 풀리지 않은 원인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선순위만 바로잡으면 곧바로 축복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주위 사람들이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내 지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열매가 없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모이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결과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고, 열심을 다했고 내가 열정을 다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 모든 나오는 피드백은 비난과 비판과 정죄하는 소리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희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붙든 것이 복을 놓친 이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은 잘 안 풀립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돈마저 떨어지고 설상가상으로 병까지 들었습니다. 한 분의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한 분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척추에 목 디스크도 오고 척추에 이상이 생기고 그 통증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는 우리 지체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 겁니다. 주어지는 결과가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통인 것이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려놓았는데 마음은 편했는데 그 내려놓음에 대해서 선생님이 피드백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우리 목사님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 그런데도 내가 계속 그 말씀을 따라야 하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 하는 회의에 우리가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비슷한 경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7월 21일은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한 달쯤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추수를 마친 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 초막절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확은 형편없었고 성전 재건 작업도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들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은 원인이니 성전 재건을 중단한 일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만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우선순위만 바로잡기만 곧바로 축복이 쏟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의 기미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학계 선지자의 예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변화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의 소망만 보이면 참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두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봄에는 무슨 변화가 있겠지? 올해가 가기 전에 무슨 변화가 있겠지? 기대했다가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만 기다리다가 그나마 남은 것까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계속 이렇게 내팽겨쳐 두시는가라는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너무 빨리 실망하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무 빨리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너무 빨리 실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면서 우리에게는 4가지 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4가지 기는 기도와 여러분 그 다음에 기다림과 기대와 기적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되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되는 것이고 기대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고 믿음은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실망해요.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빨리 실망해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너무 빨리 실망을 해요.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하지 저한테 기대하지 마시라고. 저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요, 기대하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렇게 빨리 실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우선순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항상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환경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으니 하나님도 밀린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복을 주셔서 자신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현상을 보지 않고 그냥 눈앞에 닥친 상황만 보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상황만 나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과 불만과 불평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이 잘 되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일이 너무 잘 되면 이러다가 타락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셔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볼래요? 2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수룹바벨을 부르시면서 굳세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굳세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부르면서 굳세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격려하시는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면서 갖는 마음과 달리, 내가 격려와 칭찬이 좀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좀 길 거야, 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는데, 내가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과는 달리 정말 내가 격려와 칭찬이 좀 부족하진 않았는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분명 단언컨대 여러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협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은강교회는 없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방수공사라는 대공사를 우리가 이뤄낼 수 없을 수 없습니다. 비가 엄청 내렸잖아요. 우리 은강교회를 다녀간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화해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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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푸고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 비 하나도 안 써. 여러분, 정말 단언컨대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러는데, 근데 저 잘못이죠. 단언컨대 저는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저기 뒤에 늦게 와서 앉아있는 우리 온세도 너무 사랑하고, 우리 은찬이도 너무 사랑합니다. 나와 앉아있는 자체가 정말 귀하죠. 근데 제 바람에는 나와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비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그 말이 믿겨지지 않는 분들은 나중에 늦게까지 기도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일부러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때로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강하게 선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때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할 때 좀 멋지게 말해야 되는데 멋있게 말 못하는 제가 문제이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죄인에게 계신 제가 뭐라고 여러분을 책망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뭐라고 지적하겠습니까? 최근에 저에게 신장 위에서
내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늘 분 말씀이 뭐냐면, 어떤 모욕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침뱉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여 다 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지도했건만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너무 놀랍게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누가 뭐래도 주여 맞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있습니다. 다 받아 마땅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생명으로 가게 되니까 화가 나지 않는, 내가 또 오늘 또 한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구나, 그런 마음 들면서 예수님 믿기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절대 여러분을 책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때로는 강하게 어필하더라도 여러분 책망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 생명의 소리로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 개인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일 처음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지어야 했던 손발 때 1차 포로 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느 나라가 공격해 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처럼 성전 건축 재료가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폐허가 되어서 쓰레기가 남은 상황에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치워가면서, 나무는 나무대로 베어가면서, 농사는 농사대로 짓고 가면서, 아이들은 아이대로 키워가면서, 그러다가 적군이 공격해 오면 전쟁까지 치러가면서 이들은 성전을 지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예전 같은 아니란 생각으로는 이 험난한 상황을, 환경을 견딜 수 없다. 너희는 새로운 도전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믿음과 훨씬 더 강한 능력과 훨씬 더 강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세상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드는 한복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아이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니에미야처럼 사방에서 덤벼드는 부패한 문화 한복판에서,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동성애인 사람들이 양육하며 보험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잖아요. 조만간에 우리나라 어쩌면 동성애 합법화가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서가는 중이며,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처럼 거대한 쓰레기를 치워가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가면서, 그러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싸우기도 해가면서 우리는 지금 남한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약한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편안한 삶으로, 너무 쉽게 여러분 그냥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싸움에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하며 강하고 담대해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 한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뒤에는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하나 편안히 살자고 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2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보실까요?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평강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 실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물리적인 축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밀린 축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환경과 시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일 주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들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자기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앞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뜻이 우리들의 인격과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기쁘게 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실 것이며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환경을, 상황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호와 내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실제 나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찬양할까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같이 우리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